오늘은 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예요. 예루살렘 교회 장로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죠? 여기 보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근데요,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얼핏 보면 야고보가 말하는 내용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요, 달라요. 서로 상충되고 있어요.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말했는데, 야고보는 아니다,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 말이 옳은 것일까요? 누구 말이 옳은 것일까요? 로마서도 성경이고 야고보서도 성경인데 성경이 서로 달라요. 다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요,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인간 자기 스스로의 선행으로 수행을 많이 해서, 돌을 많이 닦아서, 공로로 봉사를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행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선행과 공로로 돌을 많이 닦아서 수행을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의 결과 구원받게 된다면 예수님이 뭐 하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야 했겠습니까? 오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뭐 하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건데, 내가 열심히 수행하면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모든 인본주의적인 철학과 사상과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인간의 구원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열반의 경지에 오르고 그들 종교의 언어로 해탈한다고 말합니까? 그들은요, 신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도 마호메트도 필요 없고 공자도 필요 없고 석가모니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사실은 자기 스스로 열심히 공로를 쌓고 선행을 하면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런 대단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죄인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걸 대속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반드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내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내 구원이 진짜인가?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여줘 보세요.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진짜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진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요, 인생을 대충 얼렁뚱땅 살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크신 은혜를 안다면 세월을요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삶의 뿌리이고 행함은요 우리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열매가 부실하면 무엇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뿌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 그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병들었다? 아니면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아니면 믿음이 변절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뿌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고 하나님의 충성함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뿌리인 믿음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고 변질된 믿음이고 타락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는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가짜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행위에 의해서,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선행을 한다고, 수행을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그 선한 일을 위하여서, by works가 아니라 for works. 선행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지음받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있대요, 성경은. 간혹 저한테 그런 질문 해오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일치해야 열매가 있습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인데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 없어.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순종함이 있을 때에 삶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요,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에요.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뿌리와 열매의 관계예요. 뿌리는 이쪽에 있고 열매는 이쪽에 분리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아닌지, 거짓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면 어떤 열매가 나오는 게 정상일까요? 진리에 따른 삶의 결과와 열매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기대하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기대하는 삶의 변화가 없다면요, 그 믿음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배나무와 사과나무의 차이를 여러분 아세요? 구별하실 수 있으세요? 보통 사람들은요, 배나무, 사과나무 구별 못해요. 잘 구별 못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겉모습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게 배나무인지 이게 사과나무인지 잘 구별 못해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흘러서 열매가 탁 맺히면요, 이거 사과나무구나, 이건 배나무구나 딱 알아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 장로가 진정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앙과 삶의 일치가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진정한 변화와 열매가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야고보가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요, 입술뿐인 신앙, 말뿐인 신앙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14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쓰잘데기 없는 거라고요. 다 죽은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입일 것이 없는 사람에게, 굶주린 사람에게 배부르게 먹으세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말로만 하면 그것이 입술뿐인 말뿐인 신앙이지, 그런 신앙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제가 이 말씀을 한번 공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됩니다. 믿음 더하기 무는요, 그냥 무예요. 저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저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뿌리가 아무런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요. 저 믿음은, 저기 자막에서 보이는 저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이거예요. 믿음, 행함, 열매 맺는 거예요. 건강한 뿌리는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습니다. 말뿐인 신앙은 죽은 신앙,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영안실에 한번 가보셨나요? 저는 영안실에 여러 차례 가봤어요. 장례를 오랫동안 집례를 하다 보니까 영안실에 여러 차례 시체실에 가봤어요. 여러분, 그 시체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시체가요, 어려운 사람들 손 잡아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시체는 아무것도 안 해요. 말뿐인 입술의 신앙은요, 죽은 냄새나는 송장신앙이에요. 송장신앙. 죽은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거 지금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에요. 죽은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는데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 값싼 은혜가 남발되고 있어요.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었던, 나치에 대항했던 본 해퍼 목사님은 값싼 은혜를요, 탄식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피를 흘리셨는데 그것을 믿는 성도들은 삶이 너무나도 지저분해요. 너무 그 은혜를 헛되이 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답니다. 제 말씀이 아니에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할지라도 실제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유행과 풍조와 이념대로 살아가는데 무슨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천국에 합당하고 어울린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딱 합당한 사람이고 지옥에 딱 어울린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입술로만 믿는 사람은요, 어려운 사람 돌보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섬기지도 않습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보아도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차별하면서, 우리 지난주 차별 이야기했죠? 차별하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딱 죽었을 때 눈 감고 다시 이제 눈 딱 떴는데, 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옥에 와 있어. 깜짝 충격받을 사람들 많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가?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열매가 없을까요?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행함이 없을까요? 왜 행함이 없을까요? 그 행함을 가져오는 믿음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뿌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뿌리가 돈에게 뿌리 박혀 있어요. 이념에 뿌리 박혀져 있어요. 세상에 뿌리 박혀져 있어요. 세상 도덕에 뿌리 박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내 삶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돈이거나 도덕이거나 종교이거나 세상 개똥 철학이거나 이념이거나 이런 것에 뿌리 내려져 있으면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자, 야고보가 경계하는 두 번째 신앙은 뭐냐면요, 지식만의 신앙입니다. 지식만의 신앙.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믿음은요, 지식만으로 믿는 신앙과 연결되어 있어요. 19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는데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고 떤대요. 여기 보면 지식으로만 믿는 믿음은요, 귀신들에게도 있다는 뜻이에요. 지식만의 신학은 바로 마귀적인 믿음, 귀신적인 믿음입니다. 지식으로만 따지면 악한 영들은요, 세계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들보다도요, 신학 지식이 더 정확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물론 귀신들은 아는 대로 말하지 않고 거짓말하죠. 마귀의 본래 의미가 뭡니까? 거짓말하는 자예요. 이간질하는 자. 악한 영들은요, 사람들을 속여서 삶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악령의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귀신들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떤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서 떱니까? 별로 보니까 떠는 분들이 없어. 오히려 인상 쓰고 있어. 예?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막 인상 쓰고 있어. 그냥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귀신보다 못한 믿음일 수도 있어요.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귀신들도 믿고 떤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런데 귀신들은 알았어요. 귀신들은 알았어요. 자, 누가복음 3장 34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귀신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귀신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알기도 잘 알아.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귀신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대로 알고 있어요. 제대로. 그렇죠?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감정적으로 반응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 19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떤다고 했잖아요. 떤다. 괴롭지 하지 말라고. 지식적인 신앙만 있는 게 아니라요, 감정적인 반응까지 해요, 귀신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어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귀신도, 악한 영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한 자이신 것을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무서워해요.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알아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무슨 뜻이냐면 지옥 보내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귀신이 예수님한테 우리 지옥 보내지 마세요. 귀신이요, 지옥도 알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지옥에 대해서 못 믿는 분들이 있죠. 천국, 지옥에 대해서 못 믿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실까? 지옥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옥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마귀가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떱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옥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귀신보다 더 예수님을 모르고요, 귀신보다 더 믿음이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악한 영들, 악한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예수님 앞에 충성을 다하거나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그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합니다. 귀신들이 정말 귀신같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서요, 벌벌벌 떨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마귀는 지식적인 신앙도 있고 감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까? 의지적인 결단이 없어요. 실천적인 삶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하는가? 귀신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식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반드시 지성과 감성과 의지, 전 인격을 요구하는 거죠. 지적으로 하나님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단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감정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차든지 덥든지 분명히 하라고 했어요. 미지근한 거 하나님 싫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진정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실천적으로, 의지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결혼하고 비슷해요. 결혼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요, 아는 지식으로 그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아야 되고 내 가슴이 뜨거워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제 말이 맞죠? 여러분들은 그런 결단 없이 결혼하셨습니까? 그 배우자를 위해서 세상 어떠한 남자도 어떠한 여자에게도 한눈 팔지 않겠다는, 그 배우자를 위해서 한눈 팔지 않겠다는 이런 결단이 없이 그저 일시적인 감정에 이끌려서 결혼을 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피우고 엉뚱한 짓을 하고 너 없으면 죽고 못 살겠다고 하더니 결혼해서 좀 살아보니까 너만 없으면 살 것 같아. 제발 내 눈에서 살아줘.
어떻게 집에서 하루에 3끼 밥을 먹을 수가 있어? 네가 삼식이야. 남편들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집에서 3끼 밥 먹는다고. 그럼 병원에 누워 계시면 좋겠어요? 병원에 누워 계시면 좋겠냐고. 건강해서 집에서 같이 살면 얼마나 그게 행복인 줄 알아야지. 귀신들도 예수님 잘 알았다니까요. 그러나 그런 지식만의 믿음은요, 가짜입니다.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입으로 말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심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답변하게 돼 있어요. 예, 압니다.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저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다시 부활하셨음을 제가 압니다. 제가 믿습니다. 내 의로,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는 거 믿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에도 한번 답을 해보세요. 마음으로.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죽고 당신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면, 그래서 믿는다면, 그러면 예수님 믿어서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어서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이번 두 번째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한다면 가짜 믿음이에요. 변화된 것이 없다면 가짜예요. 믿음이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삶에 변화가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물론 큰 변화, 작은 변화, 풍성하게 무르익은 열매 아니면 설익은 열매 정도의 차이는 사람마다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은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에요. 열매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지식만의 신앙은요, 귀신적인 믿음으로 절대 성령의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의 종들이 많아요. 좀 안 돼. 그 얄팍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방해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종대에서 마귀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체크리스트까지 딱 보여주시고 있어요. 15절, 16절이에요. 거기 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려고 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말로만 평안히 가세요. 덥게 하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체크리스트예요. 가난한 사람들,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불쌍한 사람들 볼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지식만의 신앙은요, 남을 절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안 움직여요. 지식만의 신앙은요. 오늘날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야.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 자기들의 기득권과 탐욕을 위해서요, 욕심덩어리들이 돼가지고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서울대 법대 나온 것들이 제일 문제라고.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그 좋은 지식 가지고 남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아요. 전부 자기들 기득권과 탐욕에 종되어가지고 그냥 재산 증식하기에는 바쁘지. 악착까지 재산 늘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 남에게 베풀고 섬기는 일에는요, 엄청 인색해요. 귀신들은 사람을 파괴하는 일을 할 뿐 사람을 절대 살리지 않습니다. 섬기지도 않습니다.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두 가지 입술뿐이 말뿐인 신앙과 지식만의 신앙을 경계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진짜 삶 믿음의 롤모델 두 분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삶 믿음이야. 내가 찾는
진짜 믿음의 샘플이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밤하늘에 별을 보여주면서 별이 빛나는 밤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딱 데리고 나와서, 야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봐봐.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을 내가 셀 수 없이 많게 할 거야.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런데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이삭을 드리는 행위로 아브라함은 딱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삭을 드리는 행위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계신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산 믿음입니다. 이로써 그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도 하나님보다는 가치가 없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나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듣죠? 너야말로 나의 진정한 벗이다. 벗, 친구다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진짜 친구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모리아 산에 이삭을 번제를 드리는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이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만 진짜 이삭을 죽입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양을 딱 준비해 놓으셨잖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요, 엄청난 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16절 18절 창세기 22장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어서 계속 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러한 복이 여러분이 받으시는 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을 좀 받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좀 보여보라는 거예요.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나한테 한번 확실하게 보여봐.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인 것인 것을 한번 제대로 보여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샘플은요,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입니다. 당시의 여인은 힘이 없어요. 사회적인 약자고요. 천대받은 사람입니다. 더구나 기생이에요, 기생. 얼마나 무시당했겠습니까, 사람들한테. 그런데 여러분, 이 초라한 신분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산 믿음이 있어요, 산 믿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들을 다 들어서 알았다라고 성경 여호수아 말씀에 2장 8절부터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들었음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시켰고 어떻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그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켜버린 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우리는 누구죠? 우리? 여리고성 사람들,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 다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리고로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누굽니까? 기생 라합밖에 없어요. 다 들으면 뭐하냐고. 들으면 뭐하냐고. 안 믿는데.
그래서 기생 라합은요,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두 사람을요, 숨겨 주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산 믿음은요,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점령했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과 그 가정은 살았어요. 살았어.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기생 라합이 이름이요, 그 족보에 뽀젓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대요. 보아스가 누구예요? 룻기에 보면 룻의 남편이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근데 학자들은 이 살몬이 누군가, 라합하고 결혼한 이 남자가 누군가, 여리고성 정탐하러 온 두 남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회적인 약자였고 불쌍한 기생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헌신하는 믿음, 죽음을 각오하는 그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믿음 있는 탁월한 신랑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고요, 탁월하고 유력한 인물인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를. 대단한 여인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말뿐인 신앙 버려야 돼요. 지식적인 신앙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행동으로 신앙하는 바른 믿음을 가진 행동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말뿐인 신앙을 버려야 되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말도 이쁜 말을 못해. 얼마나 말도 못하는지, 말도 투박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 말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말을 잘하다 보면요, 행동도 잘하게 돼. 그래서 좋은 언어 생활 캠페인을 했으면 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할게요. 네. 자주 하세요. 가정에서도 하고 자주 하십시오. 말부터 달라져야 행동도 달라집니다. 자, 두 번째, 지식적인 신앙, 말뿐인 신앙을 버리고 열매 맺는 실천적인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한 달간 이거 하겠습니다. 집에서 잘 입고 있지 않은 중고 옷들 있죠. 장롱에 넣어놓고 있는 잘 안 입는 옷들, 버리기는 아깝고 멀쩡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 있죠. 그런 옷들 다 모아 다 가져오세요, 교회로. 그래서 기독교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미랄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굿윌 스토어라고 있어요. 거기에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첫 주부터 부활주일까지 집에서 입지 않는 옷들을 교회로 가져오시면 기독교 복지재단인 미랄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굿윌 스토어에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 옷이 부활하는 거예요. 옷이 리폼되어 가지고 아주 그냥 멋지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굿윌 스토어는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기부하잖아요. 그럼 장애인들이 혜택을 많이 입어요. 그것을 제가 3주 동안 캠페인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관련된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입지 않는 옷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하여서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옷장에만 넣어두지 마시고요, 보관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다 정리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좀 기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죠? 아유, 말뿐이 신앙 버리라고 하잖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뭔가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딱 부활주의라고 맞물려 있어. 부활주의 그냥 우리끼리만 기쁘면 끝나면 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네요. 18절 말씀 보세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음의 사람임을 감추지 마세요. 드러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핸드폰을 새로 했어요. 핸드폰이 4년 이상 돼가지고 막
빛이 이상하더라고. 안 보여 막. 그래서 새로 하나 했는데 핸드폰 가게 사장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신분증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소개받아서 갔거든. 목사님 신분증 주세요. 근데 지갑에 보니까 신분증이 없네요. 없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 옛날 핸드폰에 내가 신분증 사진 찍어놓은 거 있다고. 그걸로 하면 안 되냐고. 안 된대. 그리고 아유 내가 사장님이 잘 아는 목사님 지인인데 사장님도 그 목사님 알잖아. 그럼 어떻게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된대. 무조건 안 된대. 무조건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또 목양실로 와가지고 목양실 시설 다 뒤졌어요. 신분증이 없어. 또 집으로 갔어요. 집에 온 옷들을 다 뒤졌어.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가지고 또 빨리 부랴부랴 가가지고 그 핸드폰 가게 사장님한테 운전면허증을 탁 들이밀었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가지고 일사천리로 쫙 해주시는 거야. 아,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 야, 네가 누구인지를 보여봐. 내가 복 줄게. 네가 행함으로 확실히 네가 너의 정체성을 보여봐. 그런 음성으로 들었어요. 세상도요,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숨기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사 받았어요. 달란트 받았어요. 건강 받았어요. 그거 아끼지 마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다가 감추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그 죄예요, 죄. 죄라고. 봉사하셔야 돼요.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 내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허구한 날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가만히 두시겠어요? 당장 그만두세요. 그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바른 행실로, 거룩한 행실로, 사랑의 실천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그거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란트, 은사,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숨겨두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서 마음껏 좀 사용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우리가 진정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절대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안 하니까, 누구인지를 드러내지 않으니까요. 세상은 더 썩어가고 있어요. 행함으로 믿음으로 증명하고 보이는 삶을 사셔서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